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그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일꾼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지금 바로 그런 때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 일꾼, 교회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3주간의 시간 속에서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아마 이번만큼 임직자 선거를 이렇게 많이 서로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적은 아마 없습니다. 근본 항존직 선거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치된 의견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장로님들을 세워서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이게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고 또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미래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양육 과정을 새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될 텐데 우리 목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아마 이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중요한 주제이고 이건 불변하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적으로 완전히 임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가 꿈꾸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더 온전한 삶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과 그 선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날까지, 그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은 이건 함축적인 의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를 생각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나깨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교회는 어쩌다 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살고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 부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선한 통치의 삶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하게 내 삶을 통치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선하신 통치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 그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참으로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멋진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자기 삶 속에서 고백되고 체험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좋으니 당신도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에 천국을 이루고 당신의 혼돈스러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내가 설명은 잘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것이죠. 자, 그런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항상 그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매력적인 사람이죠. 자, 다음에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사랑하고 그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행복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의 선출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방법들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누구든지. 예? 한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저기 쭉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데 방법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선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 갑자기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비를 뽑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후보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건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늘 주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또 으뜸이 된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 요셉과 맏디아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근본에 이 항존직 자체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장로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천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선한 통치를 신뢰하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사역 프로필을 게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의 예배생활, 봉사생활,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 훈련에 참여했는가, 또 전도의 열매는 어땠는가, 또 그분들의 봉헌 삶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을 교우들 앞에 공지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항존직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냥 양무리의 본이 안 되고 그냥 무리 속에 있으면 이렇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는 본이 돼야 되죠. 본이 안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아무나 서서 가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갈 때 자신도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후보는 우리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검증한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상황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죠.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할 때 나 이 사람 100% 믿어. 그것 제 발에 발등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이게 마가복음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뭐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하셨어요. 너희가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의 세미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아갈 진로를 기도 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길을 찾다가 길이 막히고 막 혼돈한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저의 진로를 찾아 나갈 때 기도 중에 주님이 기이하게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이하게 인도하셨어요. 마치 그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떤 깨달음이 오듯이 어떤 것이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또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저의 경우는 기도할 때 제가 경험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이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더 담대해지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환경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 환경의 문을 여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아, 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의도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게 뭐 그걸 의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두운 방에 반짝 불이 켜지듯이 어떤 생각이 와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 막 메모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중요한 방식 하나가 생각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뭐 이것은 따로 설명하려면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가룟 유다 그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할 때도 생각을, 악한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성령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좋은 생각 또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합심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하게 되면 세상과 이렇게 이 혼돈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잠잠한 고요한 가운데 침잠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그 본질을 보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을 하게 되죠. 자,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합심기도를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정말 교회에 덕이 될 사람이 누굴까?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잠잠히
이렇게 침잠되면서 그 상황이 서서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출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계속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에게 또 가문에게 어느 가정에게 이 땅이 분배되도록 할 것인가 제비 뽑았다. 또한 역대상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할 때 누가 먼저 가고 순위를 정할 것이 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공동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을 때 제비를 뽑는 믿음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저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비 뽑는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 제비를 뽑는구나. 그때 주일 오후 바빴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수석 목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교회가 일정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거의 뭐 교회를 여기 은성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 일도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이게 뭐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돼도 이 교회에 그 뽑힌 그분이 서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구나. 마음 평안을 갖고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신 거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제비를 뽑기로 해서 결정한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이 순천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전 그런 교회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제비를 뽑고 제비 뽑기에서 뽑은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하면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무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 보면 이게 끝까지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제비 뽑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제비를 뽑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바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성경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가끔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만 막 이렇게 바라고 거기에 목매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현실적인 삶, 일상적인 삶은 이렇게 제대로 잘 뿌리내리지 못하고 붕 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파멸되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못 믿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선출되기 위해서 조바심이 나서 인간적으로 조작을 해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낙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걸 한다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고 잠잠히 지켜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활동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세우고 떨어뜨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 불러서 온 손님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인 없어요. 내가 여기 주인이 있어서 나는 내가 끝까지 내가 살겠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게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머물러 있는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살도록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무 분명히 느껴요. 너무 분명히 느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습니까? 제가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붙였더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회복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이 거룩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우리 방식대로 그 방향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입복기라는 것은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 이런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뜻을 맡길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근본 항존직 선거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건 꼭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가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세우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획일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성령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 제자 공동체 안으로 우리 생각에는 전혀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마태,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 너무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는 다혈질과 막 이렇게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세리 마태나 또는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이게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뭐 그런 독립투상을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혈 당원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한 공동체로 묶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답지? 봤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꽃들도 나무들도 한 종류만 획일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참 꽃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나무들도 다양한 나무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조화를 더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주를 향해서는 일치된 공동체, 이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갈 때, 사람을 세워갈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획일적으로 막 세우려 하고 아닌 사람은 배척한다. 굉장히 이건 비성경적이고 비교회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주님의 조율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곧 그런 마음은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신 분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입을 열어서 남을 부정적으로 거듭 말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ing한하는 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크리스천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갈수록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적어도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도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세상 선거와 달리 피택되는 것입니다. 피택,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피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인격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피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출되게 하려는 것은 이미 궤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실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씩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목장에서 과연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인맥이 좀 있다고 해서 세상 선거하는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도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막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꼭 다시 한번 꼭 성찰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본 선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한 차원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진실로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진실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는 부족한 사람이 실질적인 그러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따라 전했지만 행여나 저의 전하는 방식이나 태도 속에서 하나님 허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일꾼을 준비시키고 세워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